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인가 부활절인가. 아까 성경 공부하기 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소위 부활절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제 부활절로 이제 절기를 지키는 날이죠.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떤 때는 3월 중순이나 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번 올해는 이제 4월 둘째 주가 부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십자가 체험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로 지켜집니다. 부활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비성경적입니다. 부활은 중요하지만 부활절은 비성경적입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그 부활은 중요하지만 부활절이란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에게 부활이란 실제적인 사건보다 날짜나 절기라는 행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활신앙은요,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만 부활신앙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는 이미 부활신앙이 언급되었고요. 여러 종교에서도 부활을 언급하며 불교의 환생은 다른 형태의 부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도 자기 교주들이 자기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예언했는데 아직까지 살아난 사람은 못 봤어요. 분명한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신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런 말이 있죠. 부활이 없는 종교는 거짓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종교들이 많죠.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다음 생, 내세를 말하지 않는 종교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다 내세를 말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만 잘 살다가 죽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음 생, 내세를 말합니다. 그러려면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도 부활의 신앙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종교도 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가 다르냐. 그것을 안다면 다른 종교의 부활과 기독교의 부활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부활절 행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부활절이라는 행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맞는 거야 라는 것은 그건 아닌 겁니다. 행사가 부활을 입증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촛불을 켜고 아침에는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먹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는 무관한 겁니다. 새벽 예배를 하고 부활절 달걀을 받으면서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활절 설교도 하시죠. 목사님들이. 뭐 딴짓 하려고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새벽 예배와 또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제 달걀 막 나눠주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것이죠. 부활절,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부활절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사용되고 있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부활절 행사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기보다는 종교 통합 운동과 목사들의 자리다툼과 허울 좋은 행사로만 보일 뿐입니다. 부활절 행사한다고 모이기 위해서 목사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설교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사회 보고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겉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냥 행사 목록만 나오고 공동위원장, 준비위원장 막 목사들 나래비로 거기 이름 넣는데 거기 이름 올리려고 얼마나 돈을 갖다가 또 주고 그러는지. 이미 기독교계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했고 무지한 성도들만, 무지한 교인들만 믿음이란 이름으로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 가지고 좀 제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먹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어떤 날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이라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그렇게 믿고 부활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부활절 행사는 참여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날은 매주 주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모여서 경배 드리는 이유는 안식일의 의미가 일요일로 옮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첫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요일 새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요일 새벽에 모였던 무리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따라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 그렇게 시간과 날짜와 이런 것들에 목을 매는지.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시간이 있죠. 근데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짜를 정해놓고 아둥바둥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날짜와 시간, 그거는 물론 살아가는데 시간 약속 지켜야 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 날 모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것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첫날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빵도 떼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멀리 여행을 가니까 바울 사도 우리에게 설교해달라고 설교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매주의 첫날인 일요일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부활절로 모이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소중한 교리입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해도 부활이 없으면요, 그건 사기예요. 속임수예요. 그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그걸 입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너무 귀한 교리이고 실제적인 사건인 것이죠.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뭐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뭐 요한복음에는 기록 안 된 사건도 있고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사건들이 간혹 있죠. 근데 부활은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데 난 부활은 안 믿어요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7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죠. 부활을 하나의 부활로만 아는, 유대인들이 알았던 그 부활, 그것만 아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이 7가지 부활에 대해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7가지가 부활이 나눠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죠. 구약 성도들 아까 성경 공부할 때 사무엘이 땅 밑에 있다가 올라왔죠. 구약 성도들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땅 아래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그들의 몸도 부활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활이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 죽어 있었던 그 영을 부활하게 한 겁니다.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부활이 없으면 그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활로서의 거듭남이 있어야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인간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개인의 구원의 간증으로서 하나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존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아주 나약한 민족으로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다시 민족적으로 부활시킬 거예요. 강성한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드실 것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 그 구절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죠. 그리고 5번째로 신약 성도들인 우리가 이제 실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그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2 증인의 부활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 증인은 환란 때 성도들을 예표하고 대표하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해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죠. 살아나죠. 그 둘은 환란 때에 죽은 환란 성도들의 예표로서 환란 중후반에 부활할 때 환란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성경은 크게 2가지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과 죽음의 부활입니다. 죽음의 부활. 그러나 죽음의 부활은 성경에서 죽음의 부활 그러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아닌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할 겁니다. 부활해서 뭘 할 것이냐? 우리처럼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나서 결국은 다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부활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닌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 역시도 장로교에 있을 때는 뭐 모르니까,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것만 알았던 거죠. 뭐가 하늘나라에 가고 뭐가 구원받아야 되고 뭐가 다시 구속을 받아야 되는지 그건 뭐 모르는 거죠.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른 아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알고 찾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기 위해 간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모두 주님의 시체에다가 향료를 붓기 위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사였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 간 사람들이지 부활과 생명을 위해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곧 행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육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뭐하러 갔냐면 시체에다가 향을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시체를 보러 갔는데 시체가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만약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었잖아요. 그걸 믿고 있었다면 거기 갈 이유도 없었지만, 무덤에 갈 이유도 없었지만 혹여 갔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죠. 아,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면 되는 건데 당황한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다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모여 새벽부터 행사에 매달리고 있지만 과연 부활절 행사와 주님의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절 행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연관이 있을 뿐이죠. 어쩌면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시체에 향을 바르는 행사, 일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부활절 새벽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가는데 도대체 왜 가는 거예요? 물어보면 부활절 뭐 어쩌 행사예요. 부활절 행사에 참여하러 간다고.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면 거기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면 거기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살아있음에 동참하기 위해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정말로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했다면 그들은 거기 모여 있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일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여인들이 시체를 향해 가는 것을 막았겠죠. 거기 가도 아무 소용없어. 거기 주님 안 계셔. 거기 가지 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갈릴리로 가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과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은 기쁨과 함께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안 간 거예요.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절 행사하라고 하지 않고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부활절 행사만 가는 거예요. 부활절 행사만. 종교인들은 증인보다 행사장에 참여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보다는 부활절 행사의 구경꾼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구경꾼은 편해요. 증인은 힘들어요. 여기저기 증인 막 불러다니잖아요. 증인 뭐 여기 오세요 저기 가세요 하는데 구경꾼은 편해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행사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진정으로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빈 무덤이죠. 한 선교사가 인도에 갔을 때 부처의 뼈가 거리를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는 그 진신살인가 뭐 해가지고 뼈들이 있잖아요. 부처 뼈 뭐 마디마디가 뭐 전시돼 있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래요. 그것을 본 선교사가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옆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이 인도인이 듣고 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나는 지금 막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믿고 있는 종교의 창시자의 뼈가 단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내 종교는 더 이상 전파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뭐 무덤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무덤 찾아가지고 그걸 왜 찾는 거예요? 그거 빈 무덤인데. 거기에 만약에 혹여라도 찾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뼈가 있다. 우리 지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여기 모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각자 그냥 다 알아서 살면 돼요. 굳이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와 썩어가는 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죠? 살아났기 때문이죠. 만약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뼈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종교 사기꾼에게 기만당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예? 본 적 있으세요? 아유, 저도 본 적 없어요. 저만 봤다 그러면 제가 사기꾼이죠. 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죠? 어떻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여기에 무슨 뭐 논리가 왜 필요해요? 이해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대체 3일 만에 부활했,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요? 간혹 가다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요. 간혹 가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떻게 됐죠? 다시 안 죽었어요. 그 첫 번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나에게 전가되었고 그 생명 때문에 그분의 영생 때문에 저는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되지도 않은 이성적으로도 판단되지도 않는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었고 죽은 자의 시체를 찾기 위해 온 여인들은 헛수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의 시체는 무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럼 도대체 뭘 믿겠다는 거죠? 성경이 틀렸다. 성경은 틀릴 수도 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진짜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을 기독교인이래요. 그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5절에서 6절 주님의 부활은 예언된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죽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나사로 같은 사람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과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종교 사기꾼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다시 살아나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를 예언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더라. 예수님은요 이미 사역의 중반부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나 죽을 거다. 근데 나 살아날 거다. 이걸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인 제자들이라면 오늘 이런 일들은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왔던 것에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떨걸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주의하지 않은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이 다른 종교의 부활과 확연히 다른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간혹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죽었는데 살아나는 사람들. 염까지 다 했는데 뭐 갑자기 무덤 그 관이 퉁퉁퉁퉁 해서 열어봤더니 살아난 사람도 있고 세상에 별의별 일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기 죽었던 임사 체험을 했다 해가지고 막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옥을 갔다 왔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왔다. 그거 뭐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막 간증하고 다니는데 또 죽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두 번 죽고 두 번 살아나고 세 번 살아나 다시 살아난다 해도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부터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 살아났어요. 세 번째도 살아났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러나 그렇게 100번을 살아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인 지옥에서 부활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이 부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땠어요? 죽으셨죠? 3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지옥의 심장에 가셨어요.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났다면 그분이나 우리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옥으로부터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지옥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빠이빠이인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부활과 다른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소위 그들도 말하는
간증들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났대요. 제가 뭐 들어보니까 그 남녀 호랑개교인가요? 거기는 죽으면 사람이 원래 경직되고 빳빳해지는데 그 남녀 호랑개교 열심히 믿고 죽은 사람은 시체가 부들부들하대요. 부들부들하대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요? 시체가 부들부들하면 지옥에 안 가나요? 마귀는 사탄은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릴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 아무리 많은 종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모방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영생을 모방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죽었다가 몇백 번을 살아난다 할지라도 단 한 번 지옥에 가면 그건 다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다른 종교에서 부활했다는 얘기, 그럴 수 있다 이거요. 대단한 일이다.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느냐 이거요. 주님의 부활은 영생을 보장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7절에서 8절의 부분이 있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두 천사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천사죠. 이 두 천사는 여인들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은 10절에 나와 있고요. 이 여인들은 그나마 천사들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입니까? 갈릴리에 가겠다.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에 먼저 가겠다. 이걸 기억해낸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들입니다. 여인들의 말을 하찮은 이야기로 여기고 믿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지금 갔다가 예수님 무덤 비었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고 그 증거하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럼에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더욱더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이 나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찮게 여기고 믿지 않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현명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판단들을 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기억해야 할 사실조차도 잊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듭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면요, 구원에 대해서 쓸데없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안 되면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던가? 이거 참네. 그럼 사람한테 확인 받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으면 됩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입증하려고 하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 입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의 구원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입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시도도. 그럼 오늘날 어때요? 성경이 그 권위의 자리에서 이제는 거의 바닥에 있어요. 목사가 최고예요. 신학자가 최고예요. 그 교회 가르침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도 그건 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며 성경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굳게 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만 있었지 신약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굳게 믿고 있었다면 부활을 기억해야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은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부활의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땅의 무덤 속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만 남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주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육체의 한계 때문에 땅에 속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는 주님과 동일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일한 몸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은 우리를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갈 때에는 땅에 속한 몸이었죠. 근데 부활할 때는 더 이상 땅에 속한 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벽도 뚫고 다니고 뭐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되고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자신을 보여주니까 다 알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몸이 된 거예요. 그 몸이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만약에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몸이라면 하늘로 올라가다가 다 타버리겠지만 그 몸이 아니기 때문에 승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동일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구절들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분이 승천하실 때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몸을 우리가 동일하게 입을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혁택이라는 이 혼적인 존재는 남아있을 겁니다. 네. 제자들이 모세도 알아봤고 엘리야도 알아봤듯이 윤혁택을 알아볼 것이고 여러분을 저는 다 알아볼 것이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몸이 되겠지만 변화되고 나서도 제 아내인 김민선 자매로 영원히 남아있을 건 아니지만 자매 그 기억들 주님 안에서의 필요한 기억들은 남을 겁니다. 불필요한 기억들 싹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잠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 무덤을 깨치고 부활의 날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여 휴거되는 그날에 이 땅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잡아둘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잊고 싶어도 못 잊는 겁니다. 이리 올라오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아무리 부여잡고 안 가고 나 아직 할 일이다 필요 없어요. 그냥 쑥 올라갈 겁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잠깐 물어봤었죠. 그리스도인이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들은 물론 화장이라는 이 문화 자체는 기독교적이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이방 종교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럼 다 무덤을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화형당한 순교자들, 사자밥이 되어서 다 소화되어 버린 그리스도인들, 물에 빠져서 이렇게 정말 다 부패해서 사사가 익사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부활 못합니까? 꼭 무덤에 있는 사람들만? 근데 무덤에도 봐요. 다 썩잖아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오래된 건 뼈도 없어요. 그럼 그거나 화장을 해서 타버린 거나 뭐가 다른 건데요? 무덤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이상한 거를 고집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장묘 문화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무덤을 쓸 수 있으면 쓰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건 상관없다. 수목장이 됐든 뭐가 됐든 나 하겠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시체를 찾으러 온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부활이 아닌 실제적인 부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찌 보면 공개적으로 막 드러나지 않아서 그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만 확인하고 놀랬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휴거되는 이 몸을 입고 휴거되는 날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얼마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꽤 혼동이 있을 겁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훅 올라갈 때 미국에는 그런 영화를 몇 편들이 있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영화들이 없죠. 렘넌트라는 책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휴거와 연관되어 있는 영화들이 제작되기도 했었어요. 많이 놀랄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잠든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될 것이고 우리의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행사에만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헛수고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우리를 잡아둘 수 없습니다.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제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었다면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뭘 하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절이 아닌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